예. 우리가 이제 느헤미야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원래대로 하면 우리가 오늘 7장을 해야 돼요. 근데 말씀 보시다시피 우리 6장 지난번에 하고 바로 지금 몇 장으로 넘어갔습니까? 10장으로 넘어갔어요. 자, 이 느헤미야서는 사실상 어떻게 나눌 수 있냐면 1장부터 6장까지 하고 7장부터 13장으로 나누어질 수 있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에스라서도 이런 비슷한 구조가 있는데 에스라서도 1장부터 시작해서 6장까지 그리고 7장부터 10장까지로 나눌 수 있어요. 그러면은 어떠하게 나눠지느냐? 에스라서를 우리가 말씀을 보다 보니까 에스라서인데 에스라가 언제 등장하냐? 7장에 가서야 등장해요. 그럼 1장부터 시작해서 귀환을 하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을 모아서 준비해서 가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때 막 첫 번째 삽을 뜨는 그 일을 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한참 동안 뭐 하느냐? 멈춰 있어요. 그러니까 첫 삽을 떴는데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진행이 안 되느냐? 방해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멈춰 있는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쓰시느냐? 선지자들을 쓰는데 스가랴와 학개를 통하여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그제서야 이제 새롭게 할 힘을 얻어서 완공을 해요. 성전을 재건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전만 재건하면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성전은 재건되었지만 그들의 삶의 모습은 어떠하느냐? 변함이 없어요. 성전만 세워진 거야. 그들의 삶의 모습이 어땠느냐? 지도자들부터 시작해서 심지어 레인까지 이방 사람과 통혼을 하고 그리고 이방 사람들과 같이 혼합되어져서 살아갔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이방인들과 혼합되는 것이 뭐가 문제냐? 그들의 결말은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것으로 가기 때문이에요. 또 하나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들을 두시려고 하는데 이방인들과 섞여버리면 거룩한 백성이 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1장부터 6장까지 그 과정 속에 7장에 에스라가 등장하므로 성전이 재건이 되고 그 다음에 진정으로 재건이 되어야 될 마음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그들이 자신들의 죄와 허물들을 잘못했습니다. 돌이키면서 이방인 부인 그리고 자식들을 다 내어보내요. 절교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 느헤미야서도 마찬가지예요. 성전이 제거되고 그리고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아, 하나님 앞에 돌이켰습니다라고 그렇게 회개했지만은 뭐가 무너져 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의 울타리인 이 성벽이 무너져 있으니까 여전히 외부로부터 핍박과 박해와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할 때에 구분이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서도 1장부터 시작해서 6장까지가 뭡니까? 성벽 재건을 하는 중수하는 일을 해요. 그런데 6장 마지막에 성벽이 다 세워졌단 말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진정으로 세워야 할 성벽이 뭐냐? 바로 7장부터 시작해서 나오는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자, 에스라가 그렇게 등장하듯 느헤미야가 등장할 때를 보면 이렇게 됩니다. 성전 재건, 성벽이 무너졌다.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알게 되느냐? 1장 2, 3절에 가니까 느헤미야가 그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요. 우리 읽습니다. 내 형제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지금 이 느헤미야가 들었던 이 상태는요, 어떠한 상태냐? 성전이 재건한 상태예요. 성전은 재건되었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 돌이켰지만 그들의 뭐가 없기 때문에 보호해주는 둘러주는 성벽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면 뭐가 필요하냐?
성벽과 같은 우리를 보호해주고 둘러주는 뭐가 필요한 겁니까?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건강한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찬가지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왜 나의 삶은 변하지가 않지? 그런 고민들, 그런 생각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성전은 재건이 되었지만 진정으로 회복되어야 될 성전, 마음 성전이 회복되어야 돼요. 그 마음 성전이 회복되어서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는데 혼자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왜?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그 환란을 보호해 줄 테두리가 없기 때문이에요. 느헤미야는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큰 환란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마음으로 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결과적으로 예루살렘으로 보내요. 성벽 세우라고, 건강한 공동체로 다시금 회복시키라고 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1장에서 6장까지 통해서 그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기도하며 비전으로 시작하는 1, 2장, 협력으로 성벽을 삼는 3, 4장, 공동체 안에 불의를 바로잡는 5장, 그리고 마침내 52일 만에 성벽을 완공했다라고 말하는 6장. 그러면 성벽이 완성이 되었으니까 끝일까? 성벽이 완성됐잖아요. 이제는 보호하는 테두리가 세워졌잖아요. 그러면 끝이느냐? 이제부터 진정한 회복에 있는 무너진 것들을 세우는 새 언약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주 잘못 생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 회복되면 끝났다라고 생각해요. 회복되면 끝났다. 그런데 성경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병에 걸린 사람이 병을 낳았어요. 그러면 회복되었다라고 말하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회복은 병에 걸린 사람이 병을 낫는 정도 수준이 아니라 앞으로 병을 안 걸리는 수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회복의 수준이 낮다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병 걸렸는데 고침받았다. 문제가 있었는데 해결되었다. 자, 병 걸렸는데 고침받았는데 또 다른 병 오잖아요. 그걸 회복이라고 성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성벽까지 완성이 되고 진정한 회복의 단계로 들어가는데 그 회복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가 뭐냐? 언약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시 이제 세웠습니다. 성전도 재건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회개도 있고 그리고 무너졌던 성벽까지 다 세웠습니다. 이제 하나님 회복될 것들은 다 회복된 것 같은데요. 아니요. 진정한 회복이 무엇인지 여기서부터 진행되는데 7장부터 시작해서 8장, 9장 그리고 오늘 본문인 10장에 가서 뭐라고 말하느냐? 진정한 회복은 새롭게 언약을 세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말씀을 통하여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진 하나 한번 볼게요. 여러분, 이게 뭐냐 하면은 도자기가 깨어졌어요. 사기로 된 것이 깨어졌어요. 깨어지면은 그거 어떻게 됩니까? 버리잖아요. 저도 설거지 하다가 여러 개 먹어요. 이게 하필이면 미끄럽더라고요. 그래서 떨어뜨려서 깨먹는 게 많아요. 그러면은 조금만 이가 나가도 버려야 돼요. 자, 그런데 저거는 지금 완전히 볼 때에 상산조각이 났는데 저기 보면 중간에 금칠되어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저게 뭐냐? 킨츠키라는 기법으로 수리를 한 거예요. 그 말의 의미는 금으로 수리하다라는 거예요. 옆에 보면 방법이 나와 있죠. 깨어진 부분들을 송진으로 먼저 붙여요. 그러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금을 발라갖고 완성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처음에는 그냥 일반 그릇이 돌아다니는 밥그릇인데 깨어져서 버려야 할 것을 어떻게 만든 거예요? 작품으로 만든 거예요.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 하나님께서 회복하신다라는 의미가 단순하게 깨어진 것을 이리저리 붙여갖고 그래서 금남 모양으로 흉터 남은 것으로 그렇게 두는 게 아니라 작품으로 만드는 게 하나님의 역사이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마찬가지로 지금 느헤미야 말씀이 그 말씀을 향하여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깨어진 것들이 어떻게 회복이 먼저 되느냐? 첫째로 정체성의 회복이에요. 우리 7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자, 시작.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지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는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라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들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아멘. 자, 긴 말씀인데 간략하게 말하면 이렇게 돼요. 성벽을 중수하는 동안 참 어려움들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어떻게 극복을 합니까? 기도로. 느헤미야는 기도로 극복을 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기도가 어떤 때에는 말을 함으로 또 어떤 때에는 선포함으로 어떤 때에는 속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것들을 보았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마침내 완공하였습니다. 1절에 성벽이 건축될 때에 문짝을 달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6장에 보면은 문짝 빼고 다 되었을 때가 나오잖아요. 그럴 때에 이제는 문짝까지 다 달았어요. 그 문짝만 달고 끝이냐? 그게 아니라 문지기도 두고 노래하는 자들 그리고 레위 사람들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문짝은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을 세웠다라는 거고 노래하는 자들 레위인들은 성전 안에 있는 성전을 섬겨야 될 자들을 올바로 세웠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외부나 내부나 올바르게 정비하였다라는 거예요. 또 지금 나오는 2절에서 4절에는 어떤 게 등장하느냐? 느헤미야의 동생 하나니와 그 다음에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등장해요. 그러니까 하나니는 어떻게 보면 지금 중요한 느헤미야 일들을 같이 감당하는 거예요. 행정적인 업무들을 감당하고 이 하나냐가 중요하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냐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덧붙이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중에 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충성스러운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하냐냐인데 이 하냐냐가 영문의 관원이고 그 다음에 충성스럽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이 영문의 관원이라는 걸 먼저 봐야 돼요. 영문의 관원이 뭐냐? 페르시아에서 기록물들을 관리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페르시아에 있는 그 기록물들을 관리하는 직원 중에 하나였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 이 단순하게 그냥 기록물을 관리하는 관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는 사람이니까 그가 어떠한 도움을 주느냐? 회복되어야 될 것, 껍데기들 다 회복되고 진정으로 회복되어야 될 알맹이들 중에 첫 번째 그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더라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정체성입니까? 5절에 보니까 처음 귀환했던 그 명단들, 그 계보들을 지금 다시 회복시켜 준다라는 거예요. 자, 에스라서 2장에 보면요, 첫 번째 귀환한 사람들이 등장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는 누구 이렇게 해갖고 몇 명 이렇게 쭉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귀환하기로 돌아온 자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근 100년, 90몇 년 지나서 지금 다 세우고 그 다음에 외적인 것 행정,
내적인 것, 성전의 것, 그런 것들을 다 올바르고 세우고 난 다음에 가장 첫 번째 회복시키고 주고 싶은 게 뭐냐? 정체성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거. 저는 이 말씀 준비할 때 조금 이해가 안 됐어요. 뭐가 이해가 안 됐느냐? 굳이 100년 전에 그 계보의 자료가 무슨 의미가 있냐? 100년이 이미 지났고 그 자손들이 또 다른 계보를 이어갔을 텐데, 그런데 그게 아니라 느헤미야는 이 계보를 통하여서 뭐 하느냐? 너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들이라고 다시금 세워주는 거예요. 자, 이거를 어떻게 이해하면 좋느냐? 우리가 이해를 할 때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이런 거예요. 우리 주중에 탕자에 대한 이야기 말씀하면서 나눴잖아요. 자, 탕자를 보면 주인이고 그 주인 아버지의 아들 둘이 있고, 아들 둘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 재산 먼저 주세요 라는 거예요. 자, 이게 얼마나 잘못된 거냐? 아버지한테 아버지가 돌아가면 받는 유산을 먼저 달라고 말하는 것, 오늘날에도 좀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심각한 말이에요. 아버지더러 너 빨리 죽으시고 줄 거 주세요라는 개념이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정리해서 큰 놈한테도 주고 작은 놈한테도 똑같이 줘요. 둘째 아들이 들고 튀어요. 좋다고 하면서 갑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흥청망청 쓰고 잘 먹고 했어요. 그런데 그게 길게 갔습니까? 아니에요. 모든 것들을 탕진하고 난 다음에 그가 줄여 있을 때에 그제서야 깨닫는 거예요. 뭘 깨닫느냐? 아버지 집은 종들도 넉넉히 먹는데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탕자가 대단한 게 뭐냐?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으니까 아버지한테 아들로 부름받기는 어렵고 그냥 종 중에 하나로 아버지한테 그렇게 가야 되겠다. 쉽게 말하면은 염치가 없어서. 그런데 그가 돌아갔을 때 아버지가 가장 첫 번째 회복시켜 준 게 뭔가요? 바로 신분이에요. 아들이 그러거든요.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기에 아들이라 칭함받을 수 없습니다. 그저 종 중에 하나로 여겨주세요라고 할 때 아버지는 그의 아들의 신분을 가장 먼저 회복시켜 준단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가장 첫 번째 회복된 게 바로 신분의 회복이에요. 죄의 종, 마귀의 자녀, 진노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서에서 동일한 거예요. 이 정체성을 회복시키고 계보를 회복시켰다라는 말은 신분부터 회복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어서 두 번째로 말씀의 회복을 하는데 우리 8장 1절에서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며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종업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아멘. 자,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뭐냐? 일곱째 달 초하루예요. 일곱째 달 초하루. 네? 그래서 1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 성읍에 거주하다가 일곱째 달 초하루가 되니까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였다라는 거예요. 요게 재밌는 게 뭐냐? 성전 재건할 때도 다 재건하고 난 다음에 잠깐 흩어져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6월절 날에 다시금 모여갖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6월절을 지킵니다. 이 절기달이에요. 절기달. 그러면
일곱째 달 초하루가 무슨 절기길래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였느냐라는 거예요. 이 일곱째 달 초하루는요, 나팔절이에요. 나팔을 불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레위기 23장 23절에서 2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그 절기에 대한 부분입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아멘. 자, 이 나팔절에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백성들의 회개와 하나님 앞에 돌아감의 촉구예요. 그러니까 그날 나팔절이라는 게 나팔을 진짜 불거든요. 그 나팔 소리를 듣고 뭐 하는 거냐? 아, 내 죄와 허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돼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는 시간이에요. 두 번째 의미는 뭐냐? 새해의 시작이에요. 자, 저도 이번에 준비하면서 하나 알게 된 게 뭐냐? 이 성경에 나오는 달력이 되게 복잡하거든요. 6월절이 있는 달이 첫 번째 달로 시작을 해요.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에 그때를 첫 번째 달로 시작하는 기본 유대력, 히브리력이 있고,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 우리가 알고 있는 태양력은 조금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1월이랑 그쪽 1월이 달라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 민간력이라는 게 있는데, 이 민간력은 그 히브리 달의 7월 달이 1월이 돼요. 되게 복잡하죠. 히브리 달 그 7월이 일곱째 달이 민간력으로 1월이 돼요. 그러면 요거를 조금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면 이렇게 됩니다. 뭐냐 하면은 교회의 그 행정 업무의 그 달이 조금 달라요. 보통은 1월부터 시작해서 12월까지 해서 25년도니까 25년도 전체 연도 회기로 보는데, 교회는 12월부터 시작해서 1월 달까지 그 한 회기로 봐요. 자, 어렵죠. 자, 요거를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축구에 보면 2024-25년 리그가 끝났어요. 최근에 프리미어 리그가 끝났거든요. 그럼 2024년 그 가을부터 시작해서 25년 지금 6월 되기 전에 끝난 거거든요. 6월 되기 전에 리그가 1월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이제 8월, 9월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을 하면 우리가 달력으로 치면 1월부터 시작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 하필 리그 시작을 그렇게 하니까 24, 25 맨날 25 이제 좀 있으면 25년 26 그 리그 시작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민간력이 뭐 하는 거냐? 행정 업무의 기준이 되는 달로 잡아요. 그리고 왕의 치세를 그 시작하는 달이 바로 이 민간력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냥 그런 게 있다고 더 하면 어려워지니까 그런 게 있다고 하고, 자, 레위기 23장을 보면 이 절기에 대한 부분인데, 일곱째 달에 어떠한 절기들이 있냐? 나팔절 있고, 그 다음에 10일 날에 속죄일 있고, 15일부터 2일 동안 뭐가 있느냐? 초막절 있고, 그리고 이 초막절 바로 다음에 성회로 또 모여요. 여덟 번째 날에 성회로 모인단 말이죠. 자, 그러한 절기들이 있는데, 여기에는 뭐라고 말하느냐? 지금 나팔절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뒤에 보면은 초막절을 지키도록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 8장에는 속죄일이 말하고 있지 않고 나팔절을 지키고, 그러고 난 다음에 뒷부분에 가면 초막절을 지키는데, 그들이 막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돌이키면서 우니까 울지 마라, 성회야, 하나님 앞에 기뻐해라, 그러한 이야기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볼 텐데, 자, 이 나팔절의 율법책을 가져왔죠. 가져고 난 다음에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7절, 8절 뭐 하는 달인지 쭉 한번 볼게요. 자, 시작. 예슈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아민과 악국과 샤브데와
호디야와 마세야와 그라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나안과 블라와와 레이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였나니. 자, 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나 8절에 뭘 요청을 했느냐? 느헤미야가 에스라를 불러서 하나님 말씀을 읽도록 그 요청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읽을 때 말씀 그냥 읽어주는 거 주구장창 듣는 게 아니라 지금 방금 말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레위 가문의 대표자들이거든요. 레위 가문의 대표자들과 레위 사람들이 뭐 하느냐? 백성들에게 지금 율법책을 읽어줄 때마다 그 율법에 가르쳐주는 일들을 해요. 여러분, 레위 사람들이 하는 역할이 뭐냐? 주로 예배에 담당하는 제사장들도 있고, 옛날에 성막을 끌고 갈 때는 성막에 그 안에 있는 법궤 지고 가는 사람, 그 다음에 성막 테두리 들고 가는 사람, 각각 물품 들고 가는 사람 다 달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전이 세워지고 난 다음에는 그러한 역할들이 사라져요. 자, 짐꾼의 역할뿐만 아니라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 가르치는 일을 이 사람들이 맡고 있는데,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이 사람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는 게 거기에서 말씀 가르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말씀이 회복이 되었다라는 말이 뭔 말이냐? 말씀이 전해지니까 레위 사람들이 그 말씀을 가르치는 그 일을 회복하게 된 거고, 그리고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고 돌이키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 가운데에 깨닫게 되는 그 가운데에 어떻게 되느냐? 우리 9절에서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자,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오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자, 아멘. 백성들이 다 울었다라는 거.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뭘 초점을 시켜주느냐? 너희에게 지금 이 말씀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너희가 서 있는 것, 그것을 인하여서 기뻐하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신분이 회복이 되고 그 다음에 말씀이 회복이 되니까 지금 예배가 회복된 거예요. 예배가 회복됐는데 그 예배가 회복된 것을 인해 뭐 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기 말씀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오히려 여호와를 인해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말씀의 회복, 예배의 회복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이때에 뭐가 일어나느냐?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더라. 그래서 세 번째가 뭐냐? 회개의 회복이에요. 우리 같이 9장 1절에서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달 20나흘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배에 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자, 이게 절기를 모르면은 지금 이 날짜가 왜 나왔는지 몰라요. 9장 1절에 20나흘날에라는 거예요. 자, 8장에 나팔절이 있고 그 다음에 뒤에 이제 초막절인 거예요. 초막절을 보내고 그러고 난 다음에 9장 넘어갔더니 그달 20나흘날에 이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하필 20나흘날이냐?
자, 아까 말했듯이 초막절의 시작이 15일부터 7째까지 7일 동안 진행이 된다. 그럼 15일, 16, 17, 18, 19, 20, 21일, 22일까지 그러면은 2일이 난 다음에 8일째 될 때에는 그 성회로 다시 모이거든요. 그러면 23일까지 그러고 성회까지 하고 그 다음 날이 된 거예요, 지금. 자, 7월 내도록 뭐 하는 거냐? 지금 하나님 앞에서 회복하는 시간들을 보내는데, 예? 신분의 회복도 될 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의 회복이 되고 예배의 회복이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마지막에 진정으로 회개하는 시간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순서가 어떻게 진행되느냐? 신분이 회복되고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 앞에 충만하게 거하니까 회개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 회개가 단순하게 아 내가 잘못했구나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아 말씀 들으니까 찔리네 이게 아니라니까요. 진정한 회복이 이게 진정한 회개가 이거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그냥 아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냥 어떻게 보면은 평소에 하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도록 했던 것처럼 들을 때만 아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나가면 잊어버리는 그게 아니라는 걸 지금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느냐 진정으로 회개하는데 1절에 금식을 하고 굵은 배옷과 티끌을 무릅쓰는 이 외적인 회개를 해요. 2, 3절에 실질적인 죄들을 회개하는데 에스라서와 마찬가지로 이방 사람들 간의 관계를 절교하고 자기들의 죄와 조상들의 죄를 자복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습은 낮에 4분의 1은 말씀 듣고 요 말이 뭔 말이냐 6시부터 9시까지 이 3시간은 말씀 듣고 그 다음에 3시간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통곡하고 그 일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냥 회개했다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진정으로 회개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진정으로 회개한다라는 의미가 단순하게 죄의 고백을 하고 죄의 자백을 하고 금식을 하고 통곡하고 그렇게 해서 회개가 완성이 되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새로운 언약을 세우기 시작하더라라는 거예요. 우리 9장 36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종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우리 가축의 임의로 가난하오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며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였나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자, 이 말이 뭔 말이냐? 진짜 진정으로 회복한 것은 뭔 말이다? 새로운 언약을 세우는 거. 왜 새로운 언약을 세워야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작이 어디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은 어디로 봐야 되느냐?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었던 것부터 봐야 돼요. 물론 그 이전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봐야 되지만은 그 약속이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을 그 언약을 한 게 뭐냐? 시내 산에서의 언약이에요. 그러면 그 언약의 계약서가 뭐냐?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그런데 한 번 들고 깨고 두 번째 썼잖아요. 돌에다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십계명뿐만 아니라 율법을 아주 무참히도 깨트려 버려요. 그리고 그 결과가 뭐냐? 북이스라엘 멸망하고 남유다도 멸망한 거예요.
그리고 모두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 버려요. 그러니까 그게 그 언약의 개념이 어떤 건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고대에서 그런 언약을 맺을 때에는 강대국과 그 다음에 약소국이 맺어요. 그럼 그 말에 그게 뭐냐? 너 이거 지키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쓸어버릴 거야라는 약속인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었던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고 이스라엘이 그분의 백성이라는 것이 주군 관계예요. 주군 관계.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관계를 유지하는 언약을 깨트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깨트리니까 어떻게 보면 멸망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멸망한 대로 두셨느냐? 아니요. 멸망을 향하여 갈 때에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세요. 너희 다시 돌아와서 다시금 내가 회복시켜 줄 거야 라고 약속하세요. 그게 지금 시작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새 언약을 지금 맺는다라는 것이 뭐냐?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회복하는 것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회복돼야지 진정으로 회복하는 것입니다. 성전이 회복되고 성벽이 다 둘러치고 행정적으로 그리고 사람들을 세운다고 해서 회복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올바른 관계로 세워지는 것, 그렇지 않고서는 회복이 없습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뭐합니까?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을 해요. 이해가 되시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의문이 들 거예요. 아니, 말씀을 정리하면 끝났다는 건데 10장의 내용을 읽지도 않았어요. 10장의 내용을 읽지도 않았어요. 본문은 10장을 읽으면서 설교 내내 7장부터 9장까지 그 내용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7장에서 9장까지 과정이 어땠습니까? 정체성의 회복, 말씀의 회복, 예배의 회복, 그리고 회개가 회복이 돼요. 그 과정들을 통하여서 단순하게 회복되었다, 그것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진정한 회복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 언약을, 견고한 언약을 해서 백성의 대표들, 그 다음에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임봉을 하고 10장에, 그래서 1장에 보면은 1절부터 보면 그 명단들이 쭉 나와요. 쭉 나와요.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는 언약으로부터 시작되니까 그 언약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은 올바른 관계가 세워지지 않는 거예요. 언약이 범죄로 인하여서 깨어졌고 깨어진 결과는 멸망, 북이스라엘 멸망, 남유다 멸망, 포로로 끌려가는 그 역사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우리가 다시금 이 땅에 와서 하나 세워갔는데 뭘 깨닫습니까? 성전 재건한다고 끝이냐? 아니. 성벽만 세우면 끝이냐? 아니. 진정으로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첫 번째 포로 귀환하고도 근 100년 만에 회복을 하면서 하나님과 올바른 언약을 세우겠다고 9장 38절에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임봉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10장 후반부에는 이렇게 결단을 해요. 우리 10장 28절에서 29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딤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어떠한 결단을 합니까? 회개한 자들이 어떠한 결단을 하느냐? 29절에 저주로 맹세하기를 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주로 맹세하기를. 자, 이 말이 뭐냐? 이제부터 내가 죄 짓고 하나님 떠나면은 죽어도 마땅합니다라는 뜻이에요. 저주로 맹세한다는 뜻이 그거예요. 우리가 뒤에 보면은 그 내용들이거든요. 그 내용들 하나님 앞에 예전에 언약 맺었던 것들을 다시 회복하고 다시 회복하고 다시 회복하고 그거 다 지키겠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저주받겠다라는 내용이에요. 그 말은 뭔 말이냐? 우리가 이제 어떻게 세운 이 언약을 다시 깨트린다면은 죽어도 마땅한 존재입니다라고 그러한 결단을 하는 거예요. 이제 또 하나님을 떠난다면 망해도 쌉니다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30절에서 39절까지 회복을 넘어선 새 언약이에요. 이게 느헤미야가 바로 보여주는 진정한 회복의 완성이에요. 단순히 성전 재건한다고 아니요. 성벽 재건했다고 아니요. 하나님 말씀 듣고 눈물 짜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한다고만 아니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세워져야 돼요.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는 그 증거가 우리 삶 가운데서 나타나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을 지킴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입니다라는 증거를 나타내지만 우리는 좀 달라요. 우리는 좀 달라요. 우리는 어떻게 다르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을 가진 자들이 옛날에는 돌에다가 하나님의 계약을 새겼다면 이제는 우리의 신비에 새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신비의 말씀이 새겨져 있고 그 언약이 새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저주하며 맹세하라는 게 아니라 뭔 말이냐? 우리는 그럴 힘이 없어요. 조금 더 정직하게 말하면 우리가 말씀을 지켜 행하고 또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일들을 행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건강한 관계가 있다라고 증명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의 증명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을 가진 자들로 살아가면서 그 열매가 어떻게 나타나느냐로 증명되는 것이 우리가 뭔가 증명을 하는 행동을 함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있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 개념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냥 하나님과 건강한 관계가 있으면 뭐한다? 자연적으로 그 열매를 맺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지. 우리가 해야 돼,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그것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다. 껍데기다. 진정한 회복은 하나님과 다시 언약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안에, 말씀 안에 거하기를 싫어합니까?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자꾸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이 자꾸 솟아나고 있습니까?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언약 안에서 지금 벗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조금 더 궁극적으로 이야기해 볼까요? 옛사람을 버리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자꾸 옛사람의 습성을 따라 살아가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뭘 맺을까요? 옛사람의 습성을 맺는 거예요. 회복이 되었다라면, 그리고 그 회복의 진정한 회복인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라면 우리의 열매는 자연적으로 30배, 60배, 100배의 예수의 생명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예수 안에 있어서 진정으로 회복되었다는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감으로 끝내 예수의 열매를 맺음으로 증거되어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